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의 큰 틀개는요, 헤롯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시대에 신앙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신앙이 옳은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가를 의심했다고 그랬죠. 당신이 바로 그이십니까? 내가 계속 당신을 따라야 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 속에 있고 제자들이 와서 보고하는데 이런 기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뭐 엄청난 일을 행합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그 제자들이 보고했을 때 세례 요한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감옥에 있는데 왜 나는 꺼내 주시지 않지? 왜 나는 고쳐 주시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서 물어보라. 예수님에게 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내가 계속 당신을 따라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던 장면을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정의하실까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저께 세례 요한에 대한 불완전한 메시아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은 그의 사역의 위대한 점, 그가 그럼에도 사역자이냐, 어떤 선지자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가의 서술 방식은요, 이런 건데, 비록 그렇기는 하나 뭐뭐 하다, 이게 지금 신학에 나와 있는 주제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정의할 때 그 사람의 완전 무결한 것들을 정의하시는 게 아니라 그는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모자라죠. 연약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뭐하다 방식을 이제 많이 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단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술 방식,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뭐뭐하다, 이런 방식이죠. 이 말은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시면서, 그러나 예수와 함께 할 때 온전한 신앙인 것을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자체가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온전한 게 아니라, 너희는 비록 그렇지만은 너희가 주님과 성령과 함께 할 때만 너희가 온전해진다는 메시지를 전반적인 큰 틀에서 이 세례 요한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24절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가 왜 광야에 갔느냐? 우리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러고 갔느냐? 사실은요, 그 광야에 세례 요한을 보러 갔잖아요. 세례 요한을 보러 갔는데 누구를 보러 갔느냐로 말씀하지 않고 무엇을 보러 갔느냐고 계속 질문하십니다. 24절에도 그렇고 25절, 26절에도 누구를 보러 갔느냐로 말하지 않고 무엇을 보러 갔느냐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광야에 어떤 것을 찾으러 갔는가, 어떤 것을 추구하러 갔는가의 질문으로 이 비유를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그 군중들에게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느냐, 24절에 보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갈대라는 것은 언어로 보면 나약함, 줏대 없음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너희가 나약하고 줏대 없는 세례 요한을 보러 갔느냐, 이렇게 우리 들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저께 세례 요한이 주님이십니까? 메시아입니까? 막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갈대가 마치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갈대라고 지적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오히려 왕궁에 있는 헤롯을 이야기합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일개 여인 헤로디아의 간청에 따라서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인물입니다. 이 헤로디아의 간청은 뭐냐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그 불의였지만 자기 원함에 따라 선택했던 자기의 불의 있잖아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에서 돌아선 사람, 이게 헤롯이에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하는 것은, 이 갈대는 세례요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진리를 지키지 않고 세례요한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어떤 것을 통해서 그냥 돌아섰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불의를 결국 선택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세례 요한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불식시키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이 비록 의심해서 그렇게 했으나 세례 요한은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할 때 왜 의심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의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신앙할 때 전혀 의심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례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물을 때 주님을 의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정말로 불신앙은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헤롯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불신앙은 주변의 상황과 자신의 상황을 보고 주님이 정말 그럴까 의심하는 게 불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불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신앙 중에 의심하는 것은 불가피해요. 이런 100% 의심하지 않는다는 건 없어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심해요. 이런 불신앙의 척도는 의심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무관심, 다른 말로 자기에 대한 관심이에요. 이거를 불순종이라고 해요. 불순종. 신앙의 척도는 의심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의심은 사실상 신앙이에요. 결국 주님을 향한 기대, 관심, 확신이 이제 신앙인 거죠. 오늘도 우리는 의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심으로 신앙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신앙할 때 처음부터 확신을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그 의심을 관심으로 바꾸시고 확신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의심을 주님을 향한 관심으로 성령은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단 한 발짝도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는 의심투성인 불확신 속에 불순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주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이 헤롯처럼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유익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는 갈대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책 읽다 보면 느부갓네살이잖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막 풀무불에 빠뜨리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가만 읽어보면요,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막 고백하지 않습니까? 야, 이런 하나님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잖아요. 요셉이 꿈 해먹을 하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야, 너희 하나님 끝내준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흔들리는 갈대 같은 건데, 왜냐하면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을 보고 뭘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봐요. 그것을 보고도 또다시 바알신을 섬기고 또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요. 자기 것들을 선택한단 말이죠. 우리 세례 요한이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의 이 메시아를 이제 불신하고 흔들렸단 말이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록 그렇지만 이런 이제 구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 무결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연약함이 있는데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확신에 이르게 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주체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단 한 발짝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이 세례 요한의 불확실한 메시아관과 그의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신앙을 헤롯과 비교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25절에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느냐, 무엇을 보기 위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이것도 헤롯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연약했지만, 흔들렸지만, 의심이 있었지만은 그는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거친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가 모든 것이 완전한 건 아니에요. 주님을 선택했지만 연약해요. 그가 성령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쓰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신앙할 때 우리가 가장 큰 오리가 뭐냐면, 내가 완전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역이나 어떤 봉사를 부탁하면 완전해지고 난 다음에 하겠다고 그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에 언제 한번 주일 설교 때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연약함을 붙드셔야 돼요. 연약함을 드러내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능력이 돼요. 여러분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주변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없어요. 매일 의심한다니까요. 기도하다가도 의심하고, 그런데 성령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면 확신에 이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을 드러낼 때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분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강인한 척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결과적으로 주님이 필요 없다는 교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왕궁에나 있다. 그렇다면 그럴 의도로 나왔다면 잘못 찾아왔다. 그럴 거면 왕궁으로 가라. 너희가 여기에 지금 무엇을 찾으러 왔는가? 완벽한 거냐? 화려한 거냐? 그렇다면 잘못 찾아왔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런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왕궁에나 있다. 거기에 한번 가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죠. 한번 바꿔 얘기하면 왜 교회에 오셨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너희는 왜 교회를 왔냐?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 예수를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세례요한처럼 비록 그렇지만 성령 의지할 때, 성령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 의심과 불신을 확신에 이르게 하시고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26절 선지자를 보러 왔는가? 그렇죠? 맞습니다. 선지자를 보러 왔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 세례요한을 보러 온 게 맞다. 세례요한은 그래서 선지자보다 나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여자가 낳은 여인보다도 이 완전한 자이고 선지자보다 완전한 자인가 이렇게 물을 때 거기 27절에 이유가 나와 있죠.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세례요한이 왜 완전한 자이냐, 왜 칭찬받고 위대한 자이냐, 비록 의심하고 흔들렸지만 그가 왜 이런 칭찬을 받느냐,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준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준비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이 준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가는 거, 헤롯처럼 중간에 획가닥 변해가지고 자기 유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선택했던 세례요한, 계속 그 말씀을 선포하고 광야에 살았던 그 세례요한이 위대한 점은 준비하는 자. 여러분 준비하는 자의 대명사, 우리 구약에 가면 노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그 희망 없는 그 짓을 120년 동안 많은 비난 속에서 그걸 계속 해왔어요. 이런 노아가 중간중간 의심하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가 끝까지 달려갔던 이유는, 그래서 노아가 지상의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뭐 어떤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준비하는 자예요. 그것입니다. 우리 3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런 거죠. 끝까지 가지 않아요. 하다가 세례요한 헤롯처럼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원하는 그냥 벽가닥 바꾸는 거예요.
뭐 동생이 아내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원하는 건 다 바꿔버려요. 그냥 자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다. 세례요한이 가장 위대했던 점은 비록 연약함을 드러냈지만 준비하는 자로서 끝까지 달려간 거. 노아와 비교되죠. 같이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단면을 말씀해 주시는데 연약함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완벽하지 않다. 이 세례요한의 불완전한 메시아관, 그럴 수 있죠. 상황을 통해서 이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불신앙의 척도가 아니에요. 불신앙은 자기의 관심, 주님의 무관심이에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의심은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교회 왜 왔나? 사실 이 질문은 오늘날 신앙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넌 교회 왜 왔냐? 뭘 찾으러 왔느냐? 나의 완벽함을 가지고 나의 의를 찾으러 왔느냐? 왕궁의 화려한 옷을 찾으러 왔느냐? 잘못 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례요한인데, 그는 위대한 선지자인데 왜 위대하느냐? 여러분이 왜 위대한 신앙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준비하는 사역, 끝까지 가는 믿음, 중간에 져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하는데 한번 중요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저는요, 뭐 왕궁의 화려한 옷은 아니어도 이런 거 있는데요, 좋죠.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 나를 선택하고 주님으로부터 관심이 멀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필요를 통해서 연약함을 드러내시되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로 끝까지 달려가는 신앙을 이루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연약함을 주시고 궁핍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통해 주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자기에게 가지 마시고 주님을 찾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